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왕이 합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너희 시민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시민권이 어딨냐, 하늘나라에 있다. 그거 기억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제목인데요. 이번 주 강단 주신 말씀 한번,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섭섭함이 없습니다. 진짜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하면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더라도 섭섭함이 없어진다. 섭섭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이제 보물이죠. 보물. 우리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렇죠.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물을 땅에다가 두면은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조미 먹고 도둑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보물이 이 질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질그릇, 우리가 볼 때 저 그릇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인데 그 질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물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왜 비밀이냐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 그러잖아요. 몰랐기,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는 전 세계에 전파하신 거죠. 예수님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때 이후부터,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부활 이후에는 계속 전파하라 그러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여러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번 주 강단 보시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보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보물 중에 보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학원 복음화 강단에서 렘넌트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여러분,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우리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해놓고는 마음이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는 날, 장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겁을 먹은 거죠. 바로 왕이. 사단이 꺾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됩니다. 출애굽이 언제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안에 비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시면 선포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문의 가정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감추온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계속 어느 날 가면 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보물인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왜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뭐 하려고 믿겠어요? 거짓 믿음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왜 이 믿음을 전파하느냐? 저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애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천국 가려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가 있죠. 구원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러죠.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과거 문제 해결.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 죄는요, 원죄. 하나님 떠난 거고, 우리 허물은 뭐예요?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짓는 거.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 과거에서 해방되는 거, 현재에서 해방되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세요. 불신자들이 정치로 가든지 꼭 보면요,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현재 완료입니다. 하늘에 앉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거 영어식 표현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하늘에 앉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받았다. 미래가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보장받았다는 거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요, 구원은 뭐다? 완전한 구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 네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드네? 구원 탈락. 그런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완전한 구원. 그래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에게 사단이 속이는 게 있습니다. 네 구원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데, 그게 속는 거죠. 이제 그걸 일명 뭐 방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빈 5대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가 보면은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 이게 외우기 쉬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눈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튤립이에요. 이게 뭐냐면 토탈 디프레브티 해가지고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하나님, 우리 인간은 완전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이게 토탈 디프레브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좀 어려운데
unconditional.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무조건적이죠. 조건을 걸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구원받겠냐. 그러면서 이제 limited anointed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한된 구속.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뭐라냐면 저항할 수 없다. 이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고자 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냐면 견인 구원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구원받은 자는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견인해 간다. 견인차가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봤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뺏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큰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 주셨다 이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만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로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받고 굳게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지냐? 영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믿어지냐? 영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반드시 메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되고 육신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게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은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반드시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부활하지 아니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을 전파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5장 12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교회 야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라.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산뿐. 그러면 뭐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다 다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는 사람 없다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에게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어 구원에 이르면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보면요 4차원으로 가죠.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갑자기 나타났다. 약간 그 행콕인가 그 영화 보면요 뭐 갑자기 어디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썩지 않는데요. 그 부활의 몸은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이 없다. 그럼 기독교는요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걸 다 회복할 거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아까 다 나왔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자. 믿음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거 그게 영접입니다.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바로 영접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믿음은 어디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있잖아요.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복음 메시지를 딱 던지면 저 사람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믿어져요. 그냥 갑자기 영접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은혜를 주는 거죠. 이상하게 나는 믿어져. 죽어라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진대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내가 시민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폴란드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디모데는요 시민권 2개 있어요. 이제 폴란드 시민권 있고 한국 시민권 2개 다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 가서 그냥 살면 돼. 좋잖아요. 우리는 가려면요 비자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도 비자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짜리
아기를 낳으니까요 3년 비자가 나오더라고. 원래는 1년짜리거든요. 비자가 3년짜리가 나와요. 이 시민권이라는 게 여러분 그만큼 무섭습니다. 영주권, 한국에서 있잖아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지나면 자기 나라 자기 국적 포기하기 싫어. 그럼 유지하면서 선거권도 줘요. 이게 우리나라 참 특이한 나라인데, 시민이 아닌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영주권을 받거나 3년 후가 되면은 선거권도 주어진대요.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자국민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번에 이스라엘 막 전쟁 나니까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시민은 그 하늘나라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뭐예요?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 쫓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이름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하늘나라에도 책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책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모바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아무리 모바일이 발전해도 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도 책이 있기 때문에, 땅에도 분명히 이 아날로그 책이라 그러잖아요. 디지털은 이제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아. 천국에도 책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마만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이만큼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한 거죠. 모세 보세요. 다윗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보면은 굉장히 좀 다혈질이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감사기도 막 나오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안 거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또 뭡니까? 말라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이름을 기록했다 이거죠. 그 다음 예수님 보세요.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 이름이 등본 떼면은 등본이 기록되어 있는 거 딱 나오잖아요. 정부에. 그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오늘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도 안 거죠. 자기랑.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하늘나라 등본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호적 등본 열람 그 말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이거를 기록한 거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내 몸은
지상에 살면서 내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이 내가 믿어주는 순간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그래야 뭐예요? 힘 있는 인생. 우리가 어깨에 막 힘줄 필요는 없지만 좀 힘 있는 인생이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구나. 이걸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천국 보장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지. 가는 곳에 천군전사 동원될 거지. 흑암 무너질 거지. 5가지 현재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내 신분에 대한 확신 이거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부대가요 근데 해병대 사람들은 진짜 나와도 해병대야. 대단하더만요. 군대 있을 때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만 우리 소대만 우리 중대죠. 중대가 5중대가 있어요. 본부 중대, 우리가 9중대였어요. 9중대, 10중대, 11중대, 12중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만 중대가 100명이고 나머지 중대는요 3개 중대가 다 10명이야. 그 90명은 뭐냐면은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전쟁 나면 채우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훈련하고 작업하고 10명 있는 중대는 맨날 예비군 훈련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나간단 말이에요. 예비군 훈련 지원 나갔는데 해병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안 받다가 막 해가지고 늦게 이제 벌금형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야 진짜 무섭더만요. 2명이 제일 그 선임이고 한 6명인가 온 사람들이 막 훈련도 안 받고 막 자기들끼리 줄 세우더라고요. 쫙 줄 세우더니 박더라고. 머리 박고 막내 열에 예비군 훈련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국기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 진짜 한번 해병대 자부심만 하면 하다. 자기 그 자부심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 대단. 여러분 우리가 해병대보다는 자부심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천국 호적이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네스 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 이것도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딱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우리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생각 다르게 약간 눈치를 많이 봐요. 등치는 큰데 하나님 나는 눈치 안 보는 인생 되게 해주시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당합니까? 예수님 보면요 당당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딱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본인이 그리스도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딱 가지면요 사람이 당당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호적 등본이 우리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모든 우리 원네스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0장 드림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목사님은 지금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차 출타하십니다. 선교위원회가 이제 지난번에 1차로 강주 세계로 교회 했고, 지난번 우리 나주에서 했잖아요, 연합예배. 이번에는 이제 광주 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선교위원회에 목사님이 이제 서기라 가지고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셔서 인도하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 좀 교회적으로 목사님이 노회의 그 임원이다 보니까 좀 바쁘신데요.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 있으니까요. 선교 대회 가실 분들 꼭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차량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 기쁘게 협량하시고 로마서 16장의 물들처럼 한 시대의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할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